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더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설교는 지난주와 동일하게 직접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실 들어오면서 주보와 펜을 받았나요? 혹시 나는 아직 못 받았다는 친구 있을까요? 못 받은 친구들은 손을 들어 표현해 주세요. 그만. 우리 이제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임금님의 은을 구하고 임금님께서 나를 기억해주시고 내 말이 임금님께서 들으시기에 옳다고 생각하시며 임금님께서 나를 사랑스럽게 생각하시며 나같 자손 방보다 나의 아들 가만히 임금님의 나하여고 지방에서는 여러 사람을 거둬 없으며 흉계를 품었은 너와 원수는 율파대로 도수를 내려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를 들어본 적 있나요? 2013년에 개봉한 영화인데 혹시 그때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친구가 있었던 건 아니죠? 여러분 이 영화에서는 21살의 청년 팀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팀은 우리 한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아버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듣게 돼요. 그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우리 집 남자들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한 장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옷장이나 어두운 공간에 들어가서 주먹을 꽉 쥐고 내가 돌아가고 싶은 그 장면을 떠올리면 그 과거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팀이 굉장히 의심을 했어요. 어떻게 그 말이 믿어지겠어요? 하지만 만약 아버지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실패했던 수많은 데이트들, 썸남, 썸네를 많이 놓쳤나 봐요. 그리고 또 실수했던 상황들, 또 어색했던 모임의 순간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그때로 돌아가서 그 상황들 하나하나를 고쳐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의 말대로 시도해 보니 정말 과거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과거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 대박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을 가지면 어디로 돌아가고 싶어요? 과거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막 생기지 않아요? 영화의 이야기는 그때부터 시작돼. 그런데 영화 마지막을 보면 이 팀은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이 무엇이었냐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팀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은 이후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진짜 필요한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능력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을 끌어안고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더서 8장 말씀도 비슷한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인도에 가시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앞서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리 지난주에 어떤 내용 나눴었죠? 그림이 띄워졌는데 이 이름이 기억이 나나요? 모르드게의 간절한 기도와 에스더의 담대한 결단. 기억나나요? 이제 조금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용기 있는 결단을 보았어요.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아각 사람 하만에게 유일하게 절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하만이 앞을 지나갈 때 엎드려 절했다면 유일하게 모르드게만은 예배하듯이 그에게 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거기서 시작됐어요. 모르드게의 행동을 본 하만이 정치적으로 무서운 결정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당시 하만은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라고 이야기했죠. 오늘날로 치면 총리급에 준하는 인물이었어요. 그가 가진 권력과 지위를 이용하면 한 사람쯤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하만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에스더서 3장
6절과 12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첫째 달 13일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왕의 스피가들이 소집되었다. 그들은 하만이 불러주는 대로 각 지방의 길과 각 민족의 발을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왕의 대신들과 각 지방의 주축들과 각 민족의 귀족들을 보냈다. 조서는 아수르 왕의 이름으로 작성되어 거기에 왕의 인자 편지로 문양을 찍었다. 보세요.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민족 전체를 몰살시킬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내고자 정치적으로 왕을 설득해서 왕의 이름으로 작성된 공식적인 명령서를 작성해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설교에서 모르드게가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그리고 에스더가 용기 있는 결단으로 왕께 나아가는 장면을 살펴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르드게의 기도와 에스더의 결단을 보시고 이 악한 사람 하만을 왕의 손에 의해 죽게 만드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하만이 죽은 이후의 장면을 다루고 있어요. 혹시 하만이 어떻게 죽었는지 궁금한 친구 있나요? 그러면 지난주 내일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돼요. 청매를 꼭 한번 읽어보세요.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하만은 모르드게의 기도와 에스더의 결단으로 죽게 됐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 민족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하만이 죽었으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진짜 문제는 오히려 지금부터였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하만이 작성한 조서가 문제였어요. 하만의 조서가 담고 있었던 내용은 분명했어요.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을 모두 몰살시키라는 명령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법에 따르면 왕이 한 번 도장을 찍은 그 조서는 절대로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왕이 내린 명령은 곧 왕의 권위와 같아서 그 명령을 바꾼다면 왕의 권위에 흠집을 내는 행위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 내려진 왕의 조서는 결코 수정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설령 하만이 죽었다 하더라도 유다인들은 머지않아 모두 죽을 운명에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이런 위대한 결단으로 하나님께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현실은 똑같아요. 절망적인 상황인 거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했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보려고 막 부단히 애썼는데 내 삶을 돌이켜봤을 때 현실은 똑같다는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말할 수 없는 낙담과 좌절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만이 죽는 기적을 경험하면 뭐예요? 결국 현실은 똑같잖아요. 잠시 잠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보일 뿐이지 나의 현실은 똑같잖아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 낙담과 좌절뿐인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하기 쉬워요. 그럴 줄 알았어. 이 신앙이라는 건 말만 번지르르 하지 실제로 내 삶을 바꾸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아?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민을 청소년 때만 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 곁에 앉아있는 청년 선생님들, 장년 선생님들은 이런 고민 안 할까요? 아마 할걸요? 우리 선생님들 안 한다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셔요.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먹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비슷한 고민 똑같이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스더서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바로 이 말씀에서 절망적이고 변하지 않은 현실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에스더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절망적이고 변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요.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보였던 상황은 이 힘든 현실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와는 전혀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두려움도 전혀 없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실상 그렇게 크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절망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그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그때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것, 그때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아 보는 것, 바로 거기서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다윗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장면이 요거죠. 물어보려고 했는데, 정상. 저랑 마음이 잘 맞았어요. 아마도 다윗 하면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이에요. 골리앗이 누구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인물이잖아요. 블레셋 군대의 대표적인 인물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일 밤낮으로 모욕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을 보면 그의 키를 약 6규빗하고도 한 뼘이 더 된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날로 치면 2m 70cm에 달하는 키였어요. 우리 한국에서 이 정도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니까 아는 형님의 서장훈 연예인, 이 농구 선수로 알려져 있죠. 키가 2m 7c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 있었어요. 전 농구 선수인 하승진 선수. 이 선수는 약 2m 20cm 정도 된다고 해요. 한 장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이 하승진 선수가 얼마나 크냐면 옆에 있는 장성규 아나운서가 전도사님보다 키가 7cm가 더 큰데 그 사람을 아주 귀여운 베이비로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베이비. 엄청나게 키가 크죠. 그런데 이 다윗과 골리앗, 여기서 골리앗, 이 골리앗은 이 하승진보다도 무려 50cm가 더 큰 인물이었다. 엄청난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몸의 근육은 얼마나 대단했던지 갑옷의 무게만 57kg에 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존재감을 가진 현실적으로 절대 이기기 어려운 존재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가 왜 40일 동안 밤낮으로 떨면서 대응을 하지 못했겠어요? 이 골리앗이라는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라는 한 소년이 등장하면서 이 믿음의 돌파구가 열려요. 모든 사람이 포기한 그 자리에서 다윗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현실의 벽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이 다윗이 이긴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아니, 다윗이 이긴 건 알고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상식일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 믿음이 정말 대단해 보이는 이 다윗이 인생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랑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울고, 절규하고, 소리치고, 원망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외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편 13편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한번 읽어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봐요. 다윗이 주님께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랍니까? 영원히 잊으시랍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랍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느껴져요? 울부짖고 있는 이 말에 마음이 느껴지냐고요? 다윗은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울부짖듯이 기도했어요. 자칫 잘못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알아요? 이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울면서라도 절규하면서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라도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쏟아내면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다윗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마음이 죽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 부으면서라도 주님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규의 기도 끝에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알아요? 이어지는 본문인데요.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거냐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나를 좀 돌봐달라고, 나를 좀 책임져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던 다윗의 모습이 갑자기 바뀌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느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한결같으시구나.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시구나.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스더 역시 마찬가지예요. 에스더라고 해서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아, 물론 좀 대단해요. 하지만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었고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현실 앞에서 두려워했고 절규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점이 하나 있었다면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음의 한 걸음을 더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에게 유리한데요. 소리 하나도 안 들고 그 조서에 왕의 인장 만지며 도장을 찍으시고 내 이름으로 만들고 내 인장 만지로 도장을 찍은 조서는 언도 취소하지 못하오. 왕이 모르드게에게 왕의 인장 반지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 반지를 이용해서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에게 유리한 새로운 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비록 하만의 조서는 취소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조서를 뛰어넘을 만한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내 눈앞에 이제 민족들이 공격할 날이 다가오지만 그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의 일을 눈앞에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믿음의 발걸음에 반응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에서 모든 게 끝난 것 같고 막다른 길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에스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는지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당장 바뀌지 않는 문제들이 있죠. 내 인생에 너무 어렵고 힘든 현실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마치 처음에 시작했던 이 어바웃 타임의 팀처럼 과거로 돌아가서 새로운 일들을 다시 만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일하시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가 비록 커 보이지만 그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일로, 새로운 길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어떤 문제 앞에 서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함께 찬양하실까요?